묵도하심으로 9월 15일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총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잠시 중단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선하고 의로고 바로운 아름다운 것들을,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를 찬미하며 주를 노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노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쁜 거냐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행했던 자, 동행하는 자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 비해서 결혼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34세 겨울이 가까울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전까지 오래도록 기도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짝이 없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저에게는 언제 저의 기업을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저에게는 언제 기업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경로로 인생의 동반자가 나타났고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을 얻는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까지 줄곧 학생 신부로 있다가 보니까 고민이 생기겠죠. 가족이 있는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저는 결혼하는 분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주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자일 때는 1인분의 은혜와 삶의 규모와 영역을 주시고요. 두 사람일 때는 2인분의 은혜와 삶의 규모와 영역을 주십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말 예전하고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인생 대박 납니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도움의 손길, 조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only my way, 내 길을 따라 게라디아우스, 직진하였다면 이제는 비어 레이벤 주자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 살고 그간 제가 제 삶의 주위에 보이지 않았던 숨어있던 동반자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의 전우들이 얼굴을 내밉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책임질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삶의 가치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대기적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평범한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동반의 즐거움,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뭔가 책임을 다해주고 싶고 기쁨을 전해주고 싶고 만족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한 한 가정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성경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모든 짐을 챙기고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마 생계형 이주 같습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양식 걱정 없이 잘 사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는 밝히지 않지만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없지만 다행히 믿음직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미로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리라. 아들들은 장성하게 잘 자랐고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오늘날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더 선지국인 외국에 가서 이민 1세대로서 성공적인 사례 같습니다. 그렇게 마냥 평범할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말년과 길년 두 사람 모두 이름 없는 이유로 죽습니다. 원인 모를 죽음입니다. 우리는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되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하는 것은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특별히 농사 일에 있어서 유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일에 있어서 남자들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세 명의 여자는 점점 가난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지켜주는 사람 없으니 위험에 노출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즉 이제 기후도 바뀌고 곡식도 잘 자라고 양식도 풍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생을 마감해도 고향에서, 타향이 아니라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내 무덤을 쓰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교양에 들어가서 고향의 말 한마디 듣는 것으로 마음은 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 나오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의 고향은 어디겠습니까? 모압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압에 머무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오미는 꿈 많은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었지만 자신을 돌봐준 두 며느리가 너무나 귀하고 귀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남은 젊은 생을 위해서, 그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 다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귀하겠습니까? 1장 8절에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각각 너희에게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축복하고 이제 떠나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울며 불며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쫓아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오미를 따라오면 한평생 남편 없이 지내야 합니다. 불안정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께 효를 다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따라오면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입니다. 나는 늙어서 이렇게 인생이 저물면 되지만 너희들은 무엇이냐? 너희라도 살아서 좀 잘됐다는 소식 듣고 싶다. 그것이 모든 어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새파란 청춘 청산과부로 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한 번 더 간곡하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오르바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더 마음이 아파서 네가 남아있는 것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다. 제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룻은 왜 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을까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은 대답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강권하다는 표현, 이 말 페김멜 아인이란 이 말은 또 다른 구절에서 공격하다, 폭행을 가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손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가 본인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시고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룻에게 그야말로 파괴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평범한 사람들과 차원이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공격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모압은 금옷이라는 신을, 그리고 암몬은 밀곰이라는 신을,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을 각각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땅의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에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가장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렇습니다. 룻의 고백은 그러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소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바로 룻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룻은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룻은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룻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그에게 욕설을 하고 떠난다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라고, 그리고 모든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가면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아무런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떠났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1장 8절에 보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게 오롯이 선을 다 행했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룻이 떠나려는 이 마당에도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다른 기회나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몰락한 폭삭망한 집안에 시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세상의 윤리 기준과 평범성, 그 칭찬에 멈춰 서지 않습니다. 룻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죽음 이후 영원까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룻의 일평생 1순위는 일편단심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편이나 문명의 이익이란 이유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젊은이들은 영어치가 맞춘다고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시험만 들면 성령도 떤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오락 생각하고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생각합니다. 온갖 잡념에 자기 영혼을 내어줍니다. 교회에 와서도 남의 봉사 위에 내가 누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남을 위해서 뭔가 먼저 자리를 하고 먼저 봉사하고 말없이 수고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자리에서 꼭 필요한 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를 주저한다면 하나님이 평생 1순위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윤리적 도리를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칭찬과 건덕이 될 만한 것에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이제 모압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모스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 실패한 사람이지만 어머니를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죽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증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과 저주가 낫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려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룻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항상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룻에게 어머니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어머니를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으신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머니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을 주신 하나님, 성공을 주신 하나님, 대박을 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과부의 하나님입니다. 남편과 자식이 없고 홀로 된 가련한 늙은 여인의 하나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난간 속에 있는 그 과부에게 다시금 손짓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비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나그네의 거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룻은 그 가난하고 변변치 못한 과부, 내가 이렇게 세워도 더 이상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그 과부, 그 사람에게 인자와 사랑을 다함으로써 지극히 극진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동행했지만 룻은 과부와 동행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과부같이 주목받지 못하고 때론 인생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연약한 지체들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비호감, 비인기, 무명인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도 학교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따돌림 당한 그런 소심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을 것입니다. 내가 유능해서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기에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동일한 형편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뭔가 다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일깨워 주셔서 늘 깨우쳐 주시기에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살짝 열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낳아주신 어머니도 있고요, 길러주신 어머니도 있습니다.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의 모든 사랑과 모든 부분을 아끼고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물건들이 낡았더라도 잘 정리하고 그것을 옛것, 구형, 구식이라고 여기지 않고 성물이라고 알아보는 것,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동산에 와 있습니다. 선지동산, 예언자들의 마을입니다. 선지동산은 이 지역의 신앙의 요람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신대학의 인자와 사랑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학생으로 부름받았든지 직원으로 부름받았든지 교원으로 부름받았든지 한 학기, 한 과목, 한 프로젝트에 맡겨진 책임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땀을 흘리고 제 것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부모와 같습니다. 국가의 국민으로 납세의 의무를 하고 국방과 근로의 의무를 합니다. 교육의 의무를 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개인이 많은 지출을 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 3억, 그 인프라를 깔기까지 국민의 혈세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세금은 2억, 3억, 4억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역시 어버이인 국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오르바의 동행입니까? 아니면 룻의 동행입니까? 룻은 아들 없는 과부의 하나님을 따라 자기 열배를 바라지 않는 길, 사랑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인 에리 플롬은
haben und sein 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결할 때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아름다울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예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고 그는 인류를 구원하였다. 룻은 한 과부와 동행하였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에 룻의 일대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남편 중에 형제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고 나오미의 품에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성군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동행, 과부와의 동행, 열매 없는 길 같지만 사랑으로 한 모든 일에는 뚜렷한 열매가 우리를 반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가지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자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주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이전엔 오른바와 같이 동행했던 자라면 이제 룻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다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염없이 나누어주는 사랑의 길, 자기 열매를 구하지 않는 길,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산이라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9장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영상은 주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상 예배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축도 후 반주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학사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10월 18일에서 23일에 있습니다. 그때 경건회는 없습니다. 다 같이 축도로 경건회를 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전에는 오르바와 같이 동행하였다면
앞으로는 룩과 같이 동행하여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과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원근각처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